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전파했다. 그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신 연합하여 정결케 하는 생동하는 원리의 특권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연합하여 정결케 하는 생동하는 원리의 특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행 중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내용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며 정말 참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증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증거는 결과가 나타난데 이는 13절에서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여 나타나는 결과는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알 수 있는데 거짓 마음이 진실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은 개인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개인이 아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기는 힘들잖아요. 천길 밀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12절 그 정리한 내용이요.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전파했다. 그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전파했어요. 전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도 모르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여기서 죄는 성경이 지적한 죄입니다. 죄를 알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죠. 거짓이 죄예요. 이것은 다음에 설명하지 않을까 할 것 같아요. 거짓이 죄예요. 요 말은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사탄이 심어준 죄라는 것에 대해서.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리고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귀신. 사투리로는 구신이라고도 해요. 귀신은 사람보다 열등하며 귀신은 하나님보다 열등하며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이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서 이건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귀신이 쫓겨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쫓아나요. 그는 그 마음의 주가 진실이 되어 거짓의 아비 사탄을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 안에 거짓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사탄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이죠. 독사의 자식 이렇게도 말하죠. 거짓이 남아있으면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진실한 사람이 되면 거짓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쫓아내며라는 동사가 미완료라는 점입니다. 즉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제자들을 영접하고 제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으니 바로 그 모습은 사람보다 우월하여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났다는 거예요. 거짓이 떠난 거예요. 이 거짓이 강해요, 사람보다. 그 사람을 이기고 거짓이 지배를 하죠. 이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그 악령이니 뭐 이런 지금 세속적인 그 귀신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귀신은요, 거짓입니다. 거짓. 귀신은 거짓이에요. 내 안에서 거짓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귀신의 그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점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귀신의 역할이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영을 붙들어 귀신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거짓의 앞이 사탄의 영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절대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만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귀신의 영이 나가게 됩니다. 진실해진 사람은 거짓을 벗어납니다. 성령을 받아. 진실해진 사람은 거짓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올리브 기름으로 바르고 있다. 그 많은 병인에게 힘없는 약한 자죠.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고 있다. 개역성경은 본문 해석하기를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해석하고 있어서 개역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의 해석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그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있다. 많은 병인에게 이렇게 번역한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제자들이 증거한 거죠.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알게 됨으로써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간섭의 의미도 새롭게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한 동네 사람들은 참 진리, 진실이죠. 알게 됩니다. 더 좋은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참 진실을 알아야 참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릴 수가 없어요. 이들의 삶의 중심은 늘 자기 자신이었지만,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후로 생각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앞에서도 늘 언급하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직도 동사의 형태가 미완료라는 점입니다. 미완료. 구속사는 종결되었으나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3절 번역한 내용을 정리하면요. 그리고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올리브 기름으로 바르고 있다. 많은 병인에게.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고 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이요.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설명을 했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전파하게 한 그것은 새로워진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 새로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거짓에서 벗어나 그 마음이 진실이 그 마음이 맞네요. 거짓에서 벗어나 그 마음이 진실이 주가 되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주로 고백하죠.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